오늘의 제목은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이제 기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친일파가 자신의 땅을 다시 찾겠다고 소송을 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를 지켜야 될 그 정부 기관의 사람들이 도리어 국가를 뒤집어 엎을 그런 계획들이 최근에 밝혀지고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그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교회에도 이처럼 하나님 주신 기준들과 어떤 말씀의 그 확고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에 머물지 않고 성경 이외의 것에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가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교회 신자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는 일에 열심을 냈었고 또 그 성경만으로 모든 것이 설득이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의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다 해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 사경에보다 부흥 사경에 뭔가 열정적이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몰두하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안에 뭔가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성경만으로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공격하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문자에 의존한 신앙, 그리고 또 근본주의자들, 이렇게 하면서 매도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주의자로 매도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 성경이 적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성경의 기준들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성경만 이야기하면 근본주의자, 문자주의자라는 이런 공격을 받는 그런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경의 기준들을 명확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말씀드렸었죠. 정경의 기준을, 정경이 정경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경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성경되는 것은 성경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성경이 자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언급했고, 또 교회가 이 성경의 성경됨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승인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보존하게 하시고 그것을 교회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정경된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외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려고 그럽니다. 외경이란 말이 이제 아포크라파 이런 그 원어인데 원래 뜻이 뭐냐면 감추어졌다, 비밀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외경의 저자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하고 내용이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66권의 그 정경하고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도 매우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 외경을 가르칠 때 뭐냐면 감추어진 은밀한 어떤 책,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경이 성경의 권위는 가질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띠기 위해서 외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외경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이제
교회의 그 교부들 중에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이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썼는데, 정경과는 다른 정경의 권위를 줄 수 없는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이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까지 썼냐면 이 외경이란 단어를 거짓말 이런 의미로까지 썼어요. 아예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의 어떤 글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고대 교회들도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364년 라오디게아 공의에서도 외경은 성경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고, 684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도 외경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교육자 후예들 역시도 외경은 성경으로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이 외경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처럼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의들이 이미 그때는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죠. 교회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이거 외경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선배들이 확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후예들인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럼 외경인가 아닌가를 기준을 뭘 보고 이야기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외경을 말할 때 신약보다는 이제 구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대해서 논쟁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그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아까 언급했던 에스드라 4서, 토비트, 유디서, 지혜서 막 다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외경이 이제 왜 생겼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시간을 중간기라고 봅니다. 이 중간기에 뭐 성경이 쓰여지도 않았고 역사 가운데 어떤 그 기독교의 움직임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이 아닌데 성경처럼 쓰여지는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제가 어렸을 때 웬만한 신앙이 있는 집들의 예를 들자면 뭐 그 안희숙 씨가 쓴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책들 집집마다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귀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도 않고 이런 글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 글들이 좋으니까 성경하고 함께 두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해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외경이 성경처럼 이제 간주되는 그런 글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외경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그 사건이 뭐냐면 70인역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0인역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뭐로 쓰여져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오랫동안 정복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안 써요. 이제 아람어나 라틴어를 쓰는 이제 추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안 씁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아람어나 헬라어를 쓰셨어요. 히브리어를 쓴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정확한 역사적인 팩트는 아니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이 톨레미 왕조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서 이것을 번역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지파별로 6명씩 뽑아냈어요. 그러면 12지파니까 몇 명이죠? 12 곱하기 6 하면 72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1명이 모여서 72일 동안 번역이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번역된 성경, 헬라어 성경을 70인역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른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구전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70인역 안에 구약의 39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15권이 추가됐어요. 지금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에서 언급하는 것들. 이 추가된 15권이 이것 때문에 이제 외경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39권 외에 플러스 신앙에 유익될 만한 어떤 그런 서적들을 다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앙 서적으로서 유익한 책들을 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이 이제 외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데 생겨난 것이죠. 그때 무렵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성경인 것처럼 통폐합해서 이렇게 갖고 보존하게 시키니까 후예들이 볼 때는 이제 성경처럼 보여지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주전 5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5세기에 이미 유대인들이 옛날 성경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창세기 한 곳만 해도 막 이만큼씩 이야기 돼요. 옛날 종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아놓으니까 성경 한 권 하면 이렇게 막 나귀가 싣고 다니는 정도의 부피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때는 39권이죠. 39권이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유대인들이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정경이 뭔 어떤 것인지 딱 그 공증을 해요. 그게 주전 5세기 이야기예요. 그때 공증했을 때 이미 39권만 공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39권으로 확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70인역 번역한 분들이 이 70인역 안에 외경을 포함시키면서 15권, 14권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이 성경을 외경을 포함시키면서 이제 혼란이 가중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70인역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게이트 역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 벌게이트 역은 뭐 하는 거냐면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로마가 이제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죠. 그게 4세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종교가 바뀌고 나서 로마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헬라어는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번역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불가타역, 벌게이트역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를 번역을 해나는데요. 이 번역할 때 뭘 가지고 번역을 하냐면 70인역을 가지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70인역에는 뭐가 있었죠? 39 플러스 15가 더 있는 거예요.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까지 싹 번역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외경이 성경처럼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뭐냐면 로마 입장에서는 성경이 외경까지 포함된 성경으로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롬이 번역을 했는데 이 제롬이 분명하게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70인역에 있는 외경은 성경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신앙에 도움되는 서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는다. 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분들은 뭐냐면 이제 다 함께 통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독교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기독교가 뭔 본질을 후려내는 뭐 그런 것들이 그대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벌게이트 역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겨납니다. 더군다나 더 문제되는 게 뭐냐면 로마가 당시 어떻게 되죠? 세계 패권을 쥐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 패권을 쥐고 힘이 강대해지니까 라틴어의 권위가 함께 올라가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언어가 최고입니까? 영어죠. 영어를 쓰는 국가들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라틴어의 권위가 이제 높아져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뭐가 권위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라틴어 성경이 권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전인 히브리어 성경을 근거로 말하는 게 아니라 라틴어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외경도 같이 있는 것으로 이제 함께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1546년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이 외경을 정경이라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1546년이면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났을 때죠. 그때 종교개혁과 구별 차별화 시키면서 이 39권 플러스 15권을 다 이제 정경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부터 있었던 성경을 제1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외경 15권 포함된 것을 제2정경 이렇게 하면서 구분 지으면서 하나의 성경으로 봐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종교개혁자들과 구교회 간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면서 정경과 외경의 싸움이 이제 있어져 온 것이죠. 근데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이 외경을 다 인정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도올 김용옥 선생, 그 성경들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분, 그분이 사회적으로는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성경을 뭔가 평가할 때 어떤 걸 갖다가 자꾸 이야기하냐면 외경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평가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외경의 그 교리들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도마복음서 막 이야기하고 토비터서 막 갖다가 쓰고 설명하고,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한번 붐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의 영향 때문에 외경이 굉장히 각광받고, 또 이 개신교 안에서도 외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역사적으로 보면 왜 외경이 들어왔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서, 또 헬라어 성경에서 또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 중에서 분명하게 그때까지는 외경은 외경으로 남아 있었어요.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예들이 이제 오해되면서 외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외경이 확실히 정경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 놨습니다. 우리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정경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뭐냐면 성경 스스로가 입증한다라고 했던 그 말처럼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의 어떤 그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해다 쓰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9권에서만 인용해다 써요. 외경에서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합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정말 외경이 정경이라면 거기다 갖다 썼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외경을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인정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이미 외경이 나타나기 전부터 확증을 했는데, 그 확증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목록에도 보면 외경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은 우리랑 다른 게 있어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우리식의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39권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계속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고대 교회의 역사의 기록문들을 쭉 찾아보면 고대 기록 가운데 외경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뭐 주후 170년에 보시면 사대교회 감독이었던 멜리토라는 사람이 외경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자기 글에 밝힙니다. 그리고 또 유세비우스도 교회 그 성경의 정경을 목록을 작성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외경은 다 뺐습니다. 한 권도 넣지 않아요. 또 오리게누스도 주 90년에 이제 자기 정경 목록을 스스로 기록했는데 거기에도 외경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또 그 위에도 뭐 아타나시우스나 뭐 다른 교회 안의 교부들도 뭐냐면 계속해서 외경은 다 빼고 정경만, 우리가 아는 39권만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입장에서 외경을 인정하려면 자기 그 교회 역사를 살폈을 때 자신들의 교부들이 말했던 것을 다 위배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개신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종교적 이유만을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역사가, 카톨릭은 진해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종교적 이전의 교회 역사도 다 우리 역사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의 신앙 선배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 밑에 교부들이 나타나고 이 교부들이 쓴 기록들을 보면 분명하게 외경을 다 배척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도요, 자신이 안에 뭐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오류가 있냐면 70인역을 따른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70인역을 다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냐면요, 제가 말한 70인역 안에는 외경도 포함되어 있죠. 이 외경 다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에스드라서와 문하세의 기도문에 보면 자신들의 교리를 방해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어떤 거냐면 제1 에스드라서에서 보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거짓된 기도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대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교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외경 안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그 부분은 빼고 아예 지워 삭제하고 외경으로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로마 카톨릭 스스로도 이 외경을 외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경의 목록에 외경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구절절 외경이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 이걸 계속 설명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고 정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보면 구구절절 그 외경들의 목록들을 다 언급을 하는 것이죠. 다 언급하면서 정경과는 확실히 구별된다라고 하면서 이 귀도 드브레가 일부러 이것을 확실히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외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외경이 무슨 가치가 있냐, 교회 안에. 외경이 성경이 아니니까 다 불태워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제가 다르게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저기 뒤에 보면, 선반에 보면 성경도 꼽혀 있고요. 성경 위에 단에는 김남준 목사님 책들이 쭉 꼽혀 있어요. 저거 다 성경 아니니까 불태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외경이 성경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에 유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에서요. 정경에서 말하는 교리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외경에는 오류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엄밀하게 뭔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기록문들을 볼 때 성경 위에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나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같은 거는 교회의 그 기록물로 받으면 안 돼요. 성경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신앙고백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됨에 있어서 굉장한 유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목양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외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고, 학자들은 외경을 통해서 정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경이 이제 구원을 위해서, 외경이 문제가 되는 게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외경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을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회개를 어떻게 하죠? 고해성사 통해서 회개를 이제 받습니다. 근데 그 고해성사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해성사는 신부한테 가서 말만 한다고 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바치면요, 신부가 그에 합당한 벌을 줘요. 그럼 이 벌이 이제 뭐 사회봉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형태로 드러나요. 그러면 성도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선행을 합니다. 그 일을 수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제가 죄를 사해준다라고 선언해주면 죄가 해결돼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나는 문제지만 거기는 이런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약간 비하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선행을 강조하려고. 그런데 분명하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분명히 정경에서는 선행은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인 것이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선행에 서 있지 않은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외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외경에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남녀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정경 안에, 우리가 아는 정경 안에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할 것들에 대한 명령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게 남녀 차별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자를 경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남녀와의 기능의 차이를 두심으로 그 역할의 차이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경에 보면 여자들을 굉장히 비하하고 여자들이 훨씬 낮은 존재라는 기록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런 점에서도 이제 정경하고 다르죠. 또 그리고 외경에서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역사적인 부정확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니느웨에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어느 왕국이 나타나죠? 바벨론이 나타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을 때는 니느웨 수도가 없어요. 도시가 파괴되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으로 안 맞는 구절들이 이 외경에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류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외경이 분명히 신앙의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교회에 도전을 주고 뭔가 신앙의 유익을 줬던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70인역을 번역했던 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성경과 함께 수록했다는 것은 뭔가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안 읽어봐서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유익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랬죠. 정경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정경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정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규정하고, 믿음을 기초로 하고,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정경이기 때문에 정경으로서 받는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내 삶의 토대와 내 삶의 기준과 내 구원의 확신을 다 이 성경에서 찾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외경을 그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구원에 대한 혼란을 가중하고 더구나 역사적인 오류도 띠고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남녀의 그 온당함의 모습들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경을 정경의 권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 이제 제가 이제 기도두부레가 외경만 언급했기 때문에 외경을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외경을 우리 안에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외경의 역할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의 정경됨보다 더 가치 있게 보는 거. 신자들의 체험을 너무 중요시해요. 이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장난질하는 건지 입증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외경 못지않게 이것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개혁주의 장로교회 목사로서 이 체험에 대해서 완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면 이 체험에 근거한 신앙생활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한 것이 하나님의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인간과 관계를 이렇게 맺으신다라는 알려주신 것에 우리의 체험이 얼마일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아마 지극히 작은 부분일 거예요. 이 작은 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근거와 판단을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의 좁은 소견으로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점심 먹을 때도 우리 리모델링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리모델링 아는 바가 없죠. 근데 제가 경험한 리모델링을 딱 보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리모델링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제 말 듣고 한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뭔 피해를 보겠죠. 큰 피해를 입으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게 되면요. 굉장히 오해된 하나님으로 다가가게 되고 이미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방언하는 것들, 치유하는 것들, 통변하는 것들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어떤 체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건지 아닌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일단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 그 경험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대상의 교회일까요? 우리 시대상의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왜 니네 교회는 이거 안 해? 이 교회 하면 개척하면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면 없어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카톨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죠? 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흔적이 남아있죠. 뭡니까?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 누구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겁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장례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장례 예배하는 걸까요? 살아있는 자들이 예배하는 것이지 죽은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장례로 모인 게 아니에요. 추도 예배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남아있어요. 유교 전통 안에서 개설한 거죠. 새로 만든 거죠. 한국교회 형편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외경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역사 속에서 외경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고 그 외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외경 못지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고 우리가 본 교회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교회됨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앙생활의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정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그 확증이 되고 우리의 모든 어떤 표준이 될 만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뭐 지금 한 10몇 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들 다 쏟아내면요 맞는 거 별로 없어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밥 먹을 때부터 쉬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종 십자가 저는 안 쓰는데 이거 십자가 어디에 놓느냐에 가지고 교회가 싸워서 갈라졌어요. 웃기시죠? 근데 실제로 교회 역사 안에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 종 어디다 두는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종 없으면 교회 아닙니까? 이런 걸로 교회가 실제로 싸웠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정경에서 출발한 교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뭔가 또 다른 외경들이 다 있는 거죠. 각자가. 그런데 기도 드불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외경들을 점검하셔서 끊어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함과 구원의 어떠함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드불의 당시에는 이 논쟁이 싸울 수밖에 없는 논쟁이에요.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렌트 공의회가 이것에 반대해서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그 시점 가운데 지금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것이죠. 우리 시대 가운데 이야기하면 우리 중에 외경을 본 자가 없어요. 외경도 관심도 없고 우리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 외경 아닌 그러니까 실제 외경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외경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정경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내 체험과 내 경험과 또 어떠한 사회적인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뭐로 보냐면 조직체로 봐가지고 조직 관리의 개념으로 들어와서 말하는 분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키를 구성하고 목회를 잘하려면 하이라키가 있어야 된대. 이게 상하 구조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하는 것을 배워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하는 어떤 목사님 경영대학원 막 다니고 막 이게 목회에 도움이 된다고. 이게 무슨 뭐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행정적인 거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목회 그것이 뭐 기준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분명히 가나리아서 제가 말씀을 이제 같이 읽자고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이제 더 드러날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불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정경으로서의 그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외경에 대한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체험이나 어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루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것들에 마음이 안 갑니다. 정경만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외경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잘 고민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한테 외경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위대한 신학자들의 책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신학 서적 가지고 씨름할 때가 있어요. 별로 그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리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본문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특히 교리 좋아하시는 목회자들. 저는 그런 외경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기준 아닌 다른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그런 분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혈육관계로 맺어진 분들은 또 그런 혈육관계가 외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어떠한 사회의 어떤 흐름이나 유행이 여러분들의 외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항상 늘 염두에 두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훼손이 그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외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점검하시고 그것들 안에서 정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외경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로서 교회의 면모로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